청지기의 영성과 삶, 상처의 치유는 상처의 재해석이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처의 치유는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상처의 치유는 아픈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처의 치유는 상처의 재해석이다. 자신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거절감과 상처는 분노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명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마음의 충격과 상처로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의 양식을 살아가야만 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 앞에 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갈등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든 과정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창세기 43장 10절 말씀. 온 가족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음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야곱의 집착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죽음에 내몰린 상황에서 요셉을 잃고 애굽의 인질로 잡힌 시므온까지 잃었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공감하는 아들이 있었다. 역시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경험한 유다였다. 유다는 아버지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그를 설득하였다. 유다의 간곡한 간청을 들은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던 베냐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야곱으로 하여금 생사를 초월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였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아들들을 탓하면서 그들을 원망하였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이제 야곱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상처를 재해석하였다. 야곱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유다도 아버지 야곱과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진 지역에 정착하여 살면서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을 며느리로 맞았다. 다말과 결혼한 엘은 일찍 죽음을 당하였다. 맏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게 하였다. 하지만 오난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해서 그도 죽임을 당하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로 인하여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다말에게 남편으로 주어야 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 다말 때문에 엘과 오난을 잃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 남은 셀라마저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셀라를 놓고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유다는 다말에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셀라가 어리다는 것이었지만 진심은 셀라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말을 배척한 것이다. 며느리 다말의 존재는 유다에게는 벗어 던질 수 없는 고통이었다. 다말이 살아있는 한 셀라를 위하여 다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셀라를 다말에게 줄 수도 없었다. 두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유다의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이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왔다. 유다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다. 며느리 다말로 인한 유다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8장 25절 26절 말씀. 다말이 던진 카드는 지금까지 유다가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던 모든 위선을 한순간에 다 벗겨버렸다.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빙자하여 다말을 죽여 없앰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고자 했던 자신의 불의함을 철저하게 깨달았다.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유다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아픔을 경험할 때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방어 기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한 사건의 절정에 요셉이 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그렇다고 요셉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형들의 잘못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상처를 경험하고 재해석한 사람만이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 야곱과 유다와 요셉은 모두 자신의 상처를 재해석한 후에 상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하였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의 아들들을 위로하였다. 유다는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위로하였으며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위로하였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이 받을 충격과 두려움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였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다. 억울한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의 아픔과 치료를 통하여 여전히 상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다. 나눔을 위한 질문. 첫째, 야곱이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창세기 42장 36절과 43장 14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창세기 38장 25절 26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셋째, 요셉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